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절에는 여러 가지 행사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침례식도 있고 아이들은 또 계란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성찬식도 하고 하는데, 이런 절기나 행사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걱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절방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아침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도 만났다고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절망하여 내려가고 있어.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엠마오라는 것은 대충 알려져 있기로는 예루살렘 서북쪽으로 약 11km, 여기로 말하면 6마일 7마일 떨어진 곳에서 예전의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예전 생활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그들은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로 정말 자기들을 세워줄 자로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무참히 넘어진 바람에 그들의 신앙도 같이 넘어졌습니다. 부활을 했다는 사실을 듣기는 들어도, 소문으로 들어도 지금도 교회에서 예수님 부활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면서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여전히 걱정, 근심과 절망으로 무너져서 혹시 이 자리에 참여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살아나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새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을 풍성히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기 위해서 주신 명이셨는데, 살아가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심령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갇힌 지 오래됐는데도 자기를 구해내실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주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다 이랬는데, 그리고 그렇게 믿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시험이 들면 주님이 살아계신 건가? 왜 주님이 계시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교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마태복음 11장 6절에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더라.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메시아고 전능자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자기가 죽도록 지금 내버려놓고 실제로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 그런 순교까지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당했을 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시험이 들게 되는데, 근데 이 시험이 들고 믿음이 떨어지면 주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보세요.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내려가는데, 절망해서 내려가는데, 그들 가까이 다가가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이 부활의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금방 알아볼 수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이 없으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각가지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초월자이신 우리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시험 들고 어려워지고 또 형제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살아계신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눈이 가려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두 사람이 슬픔빛을 뜨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다 아는데 왜 당신만 알지 못하냐?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자기들이 예수를 못 알아보는 게 문제인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일이냐? 예수님께서 19절 묻습니다. 예수 일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선지자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이니까 부활할 리가 없다.
부활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사실이, 말씀에는 분명히 그래 돼 있다는 것들 그들도 알지만은 이 말씀을 알아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소문으로도 아침에 누가 봤다더라까지도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대제사장과 관리들 사형 판결을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이스라엘 속량할 때 구원할 자라는데, 이 구원에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적인 그런 구원도 독해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주님이 뭔가를 해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시험 드는 것은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말이죠, 주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식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안 해주시는데 시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부르면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째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으니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도 못하다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부활을 증거하는 이 말을 간증을 하는 소리까지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앉아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그놈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라 하거늘, 어떤 사람은 예수를 보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보지 못했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계세요. 의심하는 자의 의심하는 바를 다 들어줬습니다. 도마가 의심할 때 그 의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또 자기의 그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의심도 믿음의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의심이라고 믿음을 완전히 예수를 버린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적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의심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질문하고 주님께 하소연하고 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해석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겁니다. 들어주는 것도 참 사랑이에요. 한국에 어떤 이마 목사님은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사람을 만나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무려 4시간을 자기를 놓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어르신이 말씀하는데 졸 수가 없어서 자기 혀를 깨무르고 막 살을 꼬집었대요. 그냥 하도 졸려서. 근데 4시간 정도 하고 나서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목사님인데 목사님처럼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이번 주부터는 당신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이 들어주는 것 큰 사랑입니다. 오늘날은 들어주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자기 말만 하려고 하고 자기 소리만 내려고 하고, 정말 누군가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따뜻한 사랑입니다. 아내의 고난, 또 남편의 고통,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는 부모들,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시험이 들은 것이 어떻게 들었는지를 지금 진단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사실을 다 듣고 알고 있구나. 그런데도 왜 절망을 했을까?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어야, 듣고 내가 믿어야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들어야 되는데,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이 예수도 잘 믿죠, 그죠? 똑똑하고 교육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잘생긴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기도도 잘하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똑똑하다는 게 사실을 판단을 정확하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서 소문도 많고 SNS로 뭐 친구들도 많아갖고 페이스북에 인터넷에 모든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알기는 다 알아. 뭐 아침에 부활했다는 사실도 얼마나 정확히 알는지 여자가 1분을 보고 못 보고 말이야. 그가 어떤 분인지 다 하는 제자들 들은 거는 많아. 머리만 크다해졌는데 내 안에 주님은 살아계시지 않나요? 왜? 믿지 않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정탐꾼 중에
열정당권이 갔다 와갖고 와 그들은 안악자손입니다.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가면 메뚜기입니다. 사실이 그게. 근데 뭐를 안 믿었죠? 그들은 밥이라 우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 이 땅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게 옳다라고 이건 틀림없다 주장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죄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절망하고 요즘같이 내가 힘들고 요즘 이제 캄캄한 굴 속으로 터널같이 내가 혹시 지나가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님이 보이고 믿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심령의 부활을 위해서 주님이 산 것을 내가 믿었다 그럴 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소리만 할 것이야. 너도 살았느냐? 네게 부활의 생명이 있느냐? 너의 안에 심령이 살았느냐? 이 질문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살기를 원하는 거야. 절망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 그 사망의 옆에서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죽음에서 일어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이 심령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의 모든 선지자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모세 선지자는,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모세 선지자글은 구약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신약을 썼으니까 그때 있는 성경에 전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약 말씀을 잘 설교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돼요. 구약의 인물들, 사건, 복받은 일, 뭐 이런저런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거기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이 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주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성령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되는데, 우리가 이 부활의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심령이 살아나려면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메시지가 뭐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믿고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자리에 자주 가서 모세와 선지자를, 구약이지만 오늘은 신약까지 다 있습니다. 이 연된 말씀을 믿되 특별히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부활하신, 영광에 부활하신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신앙적으로 이렇게 핵심이 빗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 시편도 아름다운 것도 있고 잠언서 같은 거 보면 지혜의 말씀 같은 것도 다 예수님의 지혜인데,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근데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믿을 게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죽으시고 뭐 사흘 만에 부활하고 우리 그거 믿으면 안 돼. 3분 안에 끝나는 것 같아 그 이야기가. 근데 그렇게 심플하게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말씀을 전혀 모른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깊이 상고를 해야 됩니까? 평생 설교를 해도 다 못하는 설교가 성경에 가는데, 성경이 자기에 대해서 모세와 선지자 구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가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이고 그 안에서 다른 것은 전부 사이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면 메인 디시가 있고 사이드 디시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먹는지요. 이 메인 디시가 놓이는 에피타이저라가 앞에 뭐 하나 시켜놓으면 그것만 먹어도 배불러. 그냥
메인 디시가 나오면 못 먹어서 싸들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신앙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메인 디시가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거 먹기 전에 이상한 사이드 꺼내, 뭐 이러면 어떻게 자식 양육이 어쩌니, 뭐 이러면 자식 교육에, 이러면 건강 상식에, 이런 이야기만 사이드로 잔뜩 먹고 나면 이게 지금 메인 디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이 메인입니다. 그걸 먼저 먹고 시작해야 돼요. 그걸 믿고 부활을 하고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그래야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절망에서 일으키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염치만 공세에서 이끌어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심령이 일어나야 살지, 주변에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놔도 내가 죽어 있으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라도 국민 배우라도 재벌이라도 자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안타까운 일이지만 왠지 모릅니다. 사탄이 우리 인간들을 무슨 관직이나 무슨 외모나 무슨 권력이나 재물을 갖고 있으면 뭐 대단히 좋을 것처럼 사람을 미치도록 만들고 이끌어가는데, 그들의 심령이 어두운 골짜기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거죠. 내가 살았다 나 죽은 자로다. 사대예고 말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이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야 하는데, 이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 부활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분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제가 일을 말하니까 제가 끼어들어가서 죄송한데, 저 빼고 우리 자녀들 가르치는 우리 교육자들, 또 선생님들, 목자들, 오늘 보니까 이분들이 은혜를 받았나 봐요. 29절에 보면 마을이 가까이 가면 예수에게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여, 예수님이 처음엔 안 가려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러 우리와 함께 가사이다. 이게 참 필요합니다. 형제들이 오면 점심 식사도 꼭 하고 가라고 붙들고, 식사도 꼭 초대를 강권하여 초대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체면 문화라 내가 초대할 수 없으면 초대를 안 받아요. 내가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사주는 것도 부담스러워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은 더치페이니까 자기 거 자기가 내면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은 더 먹지 두 번, 세 번 더 먹는다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강권하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이렇게 정말 좀 이렇게 강하게 권해서, 강권이라는 것은 좀 강하게 권면해서 쭈삣쭈삣 하시는 분도 이렇게 모셔가지고 잘 대접하라는 것이죠. 누구를요? 특별히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목원들은 집에서 좀 맛있는 거 먹을 때 목 잡고 조금 남겨놓으세요. 다음날 만나면 주시더라고요. 우리 목자들은 보니까 우리 교회는 목장에 비하면 목자들이 다 이렇게 섬기더라고 보니까 안 그런 경우도 있대. 목원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목자들이 많이 섬겨요. 근데 목원들이 그 말씀을 받기도 하고 거기서 배우기도 하고 그런데 잘 목자를 잘 섬겨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목자가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워야 그 말씀이 들어옵니다. 목자가 보기 싫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귀가 딱 열려요, 그죠? 우리 자식이 말을 한다든지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말을 하면 내가 잊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 말 듣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특별히 말씀은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만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유학생 때 경남대학교에서 온 교수 중에 한 분이 만어를 전공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초청 강사로 학생교회 목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잘 전하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은혜 받아가지고 어느 교수님 집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 학교에 있는 교수님, 우리 교회 교인인데 지금 성균관대 교수로 가 있나, 그분 집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마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마늘 박사 앞에서. 이러니까 이 아마추어가 전문가 앞에서 그 마늘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 이야기가 됩니까? 이분이 참 믿음이 좋아서 그냥 목사님 말씀이니까 그냥 참고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갓 예수를 믿은 사람이야. 뭐 교수라고 뭐 진학이 좋나? 막 엉터리 이야기를 막 하니까,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이제 그때부터 목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날 받은 은혜를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는,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 앞에서는 세상 이야기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알아도 그건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강상식이라든지 요즘 뭐 뉴스라든지 이런 거는, 왜냐하면 내 말에 말씀의 거리가 가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만 전하고 말씀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될 수 있으면, 영적으로 참 이렇게 지도자가 된다는 게 그런 면에서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를 수는 없지만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자 앞에서는 그래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잘 대접하여 오늘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오늘 보니까 그들과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서 축사식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기 참 신통한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참 신령한 이야기인데,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다가 가르치는데, 이 떡을 떼니까 성찬식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예전에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식이 식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성찬식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으면서 이걸 해야 돼요. 우리 옛날 말에 먹는 데서 인심 난다고요. 사람이 밥상에 앉으면 행복해져요. 마음이 육신적으로도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그래서 떡을 나눠주면서 행복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떡을 나눠줬으면 이것은 내 살이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라. 우리는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김치찌개 이야기하죠.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붉은 색깔 고추장. 어쨌든 간에 쌀밥과 고추장 붉은 색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음식을 먹듯이 너희들이 음식 먹으면 행복하지, 그렇게 말씀을 행복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식탁이 됩니다. 우리 식탁은 주님이 항상 계신 식탁이 돼요. 밥상머리에서 잔소리하고 비판하고 짜증내고 지난밤에 왜 그래서, 당신이 왜 그래서, 이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게 주님이 계신 식탁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주님의 식탁인데, 놀랍게도 말씀을 들을 때는 못 깨달았어요, 주님인 줄. 그때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인 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거듭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발견하는 건 소그룹 모임인 거예요. 목장 모임인 거예요. 형제들과 모여서 공동으로 섬길 때 모임입니다. 조그만 행사를 하고 진행을 같이 하면서 말씀을 들은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할 때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본다면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 형제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자매를 보니까 정말 귀하다. 그렇게 목사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은 진짜 파이널 은혜는 우리 형제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지나가는 과객인 줄 알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순간에 영적인 눈이 딱 열리는데 주님이 없어져 버려요. 자, 여기서 참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거는 몇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31절 다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았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은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실체가 된 거예요. 우리 언제 어디서나 시간 공간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고, 내가 부르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바로 그 자리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알게 되는 거죠. 초월적인 분이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항상 경험하고 찾았고 만날 수 있는 분으로 된 것이. 한 군데 공간적으로 있으면, 그리고 거기서만 움직이고 자동차 타고 다녀야 된다면 우리가 부르면 맨날 며칠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나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고 거듭나야 찬송이 되고요, 진정한 찬송이 되고 성경이 읽어지고 설교가 제대로 들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찬송가는 왜 그렇게 길어? 어떤 건 5절까지 있어. 이런 거 빨리 안 끝나나? 목사님 어쩌다가 1절 2절만 부르겠다 하면 제일 복음처럼 들려. 그거는 내가 거듭나지 않았던 증거고, 거듭났다도 믿음이 뚝 떨어져 있다는 증거. 설교 말씀에 졸린다는 것은 이게 내가 지금 믿음으로 문제가 있네요. 성경 말씀 읽기만 읽으면 졸린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달고 꿀송이처럼 달고 찬송의 은혜가 있고 성경이 읽어지는 것은 이 말씀의 은혜, 성경이 풀어져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은혜고, 그 다음에 33절에서 35절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까 거기서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를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교회에서 집으로 가다가 집에서 다시 교회로 갔다는 얘기예요. 아니 요즘 가정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데, 아니요, 그 말에는 참 마귀적인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 목사님들이 가정 중심으로 집으로 돌아가라 막 이런 소리까지 하는데, 여러분, 내 마음이 교회에 없으면 내 신앙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만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좋고 교회가 옷 입고 교회가 어찌나 좀 별 할 일도 없는데도 교회 남아있고 싶어. 왜? 아버지 품걷고 고향 같은 그런 감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런 곳이어야 돼요. 기쁨 충만한 신앙생활, 저 예수 믿으면 교회 생활이 즐겁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오잖아요. 왜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요.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는 사실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증거 안 하고, 와, 내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본 거예요, 실제로 내 삶에 있어서. 그러면 그거 간증 안 할 사람 있나요? 기쁨이 넘쳐서 간증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즐겁고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이 제자들이, 절망에 찬 제자들이 주님이 딱 보이는 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다시 주님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부활절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신 그런 성도님 되셔서 우리 삶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